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아멘. 아모스 7장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렇게 말하며 아마샤가 아모스를 내쫓은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그 예배의 자리를 두고요. 이곳은 임금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제단이 있고 재물도 타오르고 사람들도 여전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예배인 겁니다. 그냥 종교의 모양만 남아있는 빈 건물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의 선지자를 내쫓은 그 성소에서 이제 말씀 자체가 떠나갔습니다. 주인 자리를 왕에게 내어준 성소는 이제 제도와 껍데기만 남은 자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성소에 친히 오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 예배의 자리, 왕의 것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손수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주인이 바뀐 집은 그 집의 참 주인이 거두어가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두고 열매를 찾아왔지만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하죠. 주인님, 올해만 더 그냥 둬 보시죠. 제가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한 해 더의 자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서 함께 그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근데 오늘 아모스 9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유예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이스라엘과 겹쳐서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심긴 이스라엘이죠. 3년을 기다리다 찾아온 주인은요, 지금부터 3장부터 8장까지 거듭 경고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올해만 더라고 사정하던 포도원 지기는 바로 지난주 저희가 7장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던 아모스의 중보였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때요? 주인이 직접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9장 1절 하나님이 친히 성소에 서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무화과 나무였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맞죠. 성소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 위에 있었지만 언약 안에서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는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하나를 면죄부처럼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블레셋도 내가 옮겼고 아람도 내가 이끌어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건 하나가 너희를 자동적으로 내 백성 만들어주는 그런 증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잖아요.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언약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오늘의 삶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나는 어려서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귀하죠. 다 감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면죄부가 되는 순간에요. 우리는 정확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유리병 안에 담긴 밀씨앗이 한 알 있었습니다. 성분으로 보면 분명히 밀입니다. 100% 밀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유리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1000년이 지나도 밀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한 알의 열매도 맺을 수 없죠. 씨앗이 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유리병 속의 성분표가 아니고요. 땅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이삭을 맺는 바로 그 삶입니다. 아 진짜 이거 밀 맞구나. 그 열매를 보고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을 하나 숨겨두셨어요. 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진 않겠다. 여러분 다 멸해도 다 심판해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차마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땅에 심겨지려는 하나님의 씨앗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마지막 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누가 심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대요. 친히 다시 심으신대요. 우리를 땅에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증거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쥐어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 모두가 심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리병 속에 갇힌 씨앗이 아니라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씨앗으로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겠다는 바로 그 각오와 다짐으로 이 한날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침이 심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받은 신앙의 유산과 이름은 붙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유리병 속에 갇힌 씨앗처럼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었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친히 땅에 심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하루를 정의와 인자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